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두 번째 돌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돌밭의 특징은 흙이 얇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이 돌밭을 바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큰 바위에 흙이 조금 있고 그런데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 모습을 가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흙이 얕기 때문에 풀이나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없고요. 또 가물으면 바로 또 시드는 그런 모습을 혹시 저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큰 바위 위에서 좀 혹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흙이 없고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잠깐 견디다가 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냄비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냄비는 라면을 끓여 먹기는 좋지만 좀 따끈하게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는 적당하지 않지요. 좋은 식당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고기 요리를 시키면은 어떤 그 요리 밑에 석쇠판 같은 것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어서 놓고 그 위에다가 음식을 놓아서 먹을 때까지 식지 않고 은은하게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음식을 내오는 그러한 식당을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일관이라는 데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육개장을 먹어도 이제 그릇 밑에다가 아주 뜨거운 어떤 그런 석쇠를 얹혀 놓아서 먹을 때까지 식지 않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솥밥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거죠. 돌솥이 뜨겁게 달궈지면은 먹을 때까지 식지 않고 밥을 다 푸고 또 물을 부으면은 숭늉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또 이제 돌솥밥 우리가 가끔 찾기도 합니다. 돌밭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냄비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식어버리고 뜨거웠다가 또 식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을 돌밭 같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식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갑자기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길러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유실수 아무리 좋은 유실수라도 한 곳에 오래 5년, 10년 오래 심으면은 뿌리를 내리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아무리 좋은 유실수라도 1년, 2년마다 2년, 3년마다 자꾸 옮겨 심으면은 그 나무에서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원리죠. 나무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보시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또 기다림이 종종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에서 보시고 소식 듣는 사람 중에 미국에서 가장 큰 갑부,
뭐 1, 2, 3, 5,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갑부죠. 또 세계적으로 큰 갑부 중에 워런 버핏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식 투자를 잘해서 세계적인 갑부의 반열에 오른 그러한 사람이죠. 저도 그 책을 좀 본 적이 있고, 이게 좀 뭐 기사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분 사는데 워싱턴이나 뉴욕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한가한 시골에 살고 그래요. 그분이 세계적인 갑부가 된 비결은 한번 자기가 판단할 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면은 적어도 뭐 30년, 40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단타가 아닌 아주 롱텀으로 길게 끌고 가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작았는데 점점 이제 가치가 높아져서 세계적인 이제 갑부가 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매년 한두 번 자기가 살아온 인생 또 자기 돈 버는 비법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점심을 한 2시간 먹으면서 이렇게 세계에 공고를 하죠. 가장 비싼 점심값을 내는 사람을 한 2시간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자기 이제 비법을 얘기해 주라는데 그 점심값이 몇 억 뭐 이렇게 나오는 기사를 여러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가상화폐라고 그러죠. 진짜 돈이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냥 뭐 떠도는 돈인데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젊은이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열광을 해서 잠도 안 자고요. 이거 핸드폰 붙들고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샀다 팔았다. 이걸 하루에도 몇 번 샀다 몇 번 팔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지금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막 유령처럼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돈이 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붙들고 비트코인 사고 팔고 여기에 목을 메고 잠도 못 자고요. 뭐 다른 일도 못 하고 그냥 요 같은 목을 메고 있는 그러한 젊은 애들이 참 많다는 그러한 기사를 뭐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벌어요, 그죠? 뭐 하루에 또 몇 번 샀다 팔았다, 몇 번 샀다 팔았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 돈 못 버는 것 같아요. 좀 주식을 하더라도 여윳돈이 있으면은 그냥 10년, 20년 그냥 묻어둔다. 그렇게 해서 그냥 길게 가면 혹시 뭐 잘 되면 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뭐 몇 달 만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는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좀 그렇게 좀 아는 사람도 있고 거기 전문가도 있어요. 아예 그게 업이어서 집에서 그거 하는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돈 버는 사람 거의 제가 주변에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든 좀 오래 이렇게 지긋하게 끌고 가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인생의 또 모든 일의 원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갑자기 뜨거웠다가 갑자기 식어졌다 하면은 잘 자라지를 못하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모든 일이 잘 풀어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손해 볼 때 있고요. 어려움 당할 때 있고 오해 받을 때 있고 핍박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핍박을 당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핍박이나 오해나 손해받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들 보시면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시면은 참 핍박을 참 많이 당하고요. 고난을 많이 당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집에서 쫓겨나고 매 맞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보통 다반사였죠. 그런 고난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을 손해를 끝까지 잘 믿음으로 견딘 분들은 그래도 뭔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작게는 저희 부친도 그런 분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믿지 않는 뭐 옛날 다 뭐 유교 뭐 전통에 있던 뭐 그런 때니까요. 일제 시대 때
소학교 다니시다가 어떻게 전도부인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알게 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다가 그럴 때 뭐 할아버지한테 뭐 많이 혼나시고 쫓겨나고 뭐 지게작대기로 뭐 또 맞으시고 했던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어린 마음에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또 잘 저희 아버님 마음속에 믿음이 뿌리가 내려져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견디셔서 결국 몇몇 분들과 더불어서 저희 고향에 이제 시골 교회를 세우게 되셨고 초대 장로 되셨고 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 저희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 한 20-30명 배출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서는 꽤 작은 교회지만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도 이제 뭐 하여튼 그런 흐름 따라서 또 이제 목사가 됐고 저희 시골 고향에서는 뭐 조금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동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장로네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됐어. 그런 말을 어른들이 이제 하시는 걸 저도 이렇게 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런 말들을 하여튼 그 동네 분들이 이렇게 쭉 하시는 것을 보면은 신앙 초기에 많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뿌리를 내린 그 한 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자손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저도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우리 마음이 막 좀 답답해지면은 뭐 예수님 믿는 것도 다 그만두고 싶고 교회 생활도 다 그만두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은 돌밭은 흙이 얇고 뿌리가 깊지 못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핍박, 오해, 손해 이런 것들 오면은 뿌리가 바로 뽑혀버린다, 말라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이나 환난이나 오해나 혹 손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람 바라보고요, 환경 바라보면 이건 뭐 백에 백 반드시 이거는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바라보는 것,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시고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심지 마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밭,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속에도 돌이 늘 있어요. 제 속에도 돌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돌덩어리가 왜 없겠습니까? 꾸준히 우리가 호미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또 자꾸 이렇게 좋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돌덩이를 말씀과 기도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계속 뽑아내서 버리고 우리 마음의 밭을 더 뿌리 깊은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